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함이라고 성경 사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self devo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신, 드릴 헌, 몸신, 자기를 스스로 드린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드리는 것. 이 헌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책망을 하시죠. 하나님 편에 설 자와 사람 편에 설 자를 구분해 놓고 레위 지파들이 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부모도 필요 없어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날의 죽은 자가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그렇게 흉년에 복을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을까요?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조건 순종을 했잖아요.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모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영산제일교회 재직입니다. 저는 김종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말세예요.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처럼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어떤 복을 받느냐? 말세에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해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더 빨리 부르심에 순종했더라면 더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 항상 강단에서 말씀하시죠. 신앙을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장차 어디로 떨어질까요? 불지옥에 떨어져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냥 성도들 비위 맞추느라고 과감하게 전하시잖아요. 그것이 불칼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불칼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기록된 이름들만 약 3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36명만 되었겠습니까? 셀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약 36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무섭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들은 무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복을 빌지요.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66권 어디를 봐도 순종해서 복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똘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5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가족들은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직분자들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불렀다고 해서 제가 불순종하면 저 말고도 얼마든지 사역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가족들은 동역자들입니다. 김종호 목사님의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늘 성경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36명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면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복까지 다 주세요.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주시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복이 이렇게 큰 복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저분이 믿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흉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니까요.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받아 거부가 되었어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직분 맡은 우리 가족들은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성경 퀴즈를 한 10문제 내려고 합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 이단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꼭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암기를 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을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제가 퀴즈를 내는데 목사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모르는 것은 안 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에도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